오늘도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의 앞뒤에 서로 목례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이 비대면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과연 예배는 무엇인가, 또 교회는 도대체 어떤 기관인가 여기에 대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동안의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를 매우 강조해 왔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아무리 바빠도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최우선시했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몸에 열이 있다거나 감기 기운이 있으면은 오히려 주변에서 말립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전에는 조금 아파도 약을 먹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교회를 가지 말라고 주변에서 만류하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처럼 정부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강제로 금지하여 아예 교회 오지 못하게 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영상 예배가 처음 우리 한국교회에 소개되었을 때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냐? 이 문제를 놓고는 예배다 아니다 참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지 않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우리가 가나안 교인이라 그렇게 불렀죠. 뒤집어 보면은 안 나가 교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에 안 나가고 그저 영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가나안 교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시적이지만은 영상 예배가 일반화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가나안 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은 이 예배와 또 교회관에 대해서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란 과연 어떤 기관이냐, 어떤 공동체이냐,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베드로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휴양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를 방문하십니다. 제자들과 휴식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답변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와나 또 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답변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오늘 기독교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처음으로 고백하였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20절에 가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21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제자들 앞에서 시인을 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장차 십자가에서 받게 될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면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신약교회의 탄생을 처음으로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입을 열어 신약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역할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중대한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주체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원래 교회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는 카할입니다. 그 뜻은 이스라엘의 집회 혹은 이스라엘의 총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새롭게 세우시는 공동체는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말씀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로마 교황이 바로 반석이다.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인데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라고 부르며 현재 베네딕토 16세를 제256대 교황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 이 반석을 사람으로 봅니다. 즉 베드로를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대를 잇는 로마 교황이라고 이렇게 로마 가톨릭에서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유력한 인사가 교회를 설립했고 또 특정 단체가 교회를 설립했다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교회가 아닙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교회에 이 세상과 천국을 연결하는 천국 열쇠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잠금 장치가 된 열쇠를 열려면 반드시 그 열쇠가 있어야 되죠. 기술의 발달 오늘날은 열쇠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요즘은 그 전자도락이라 해서 그 숫자를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문이 열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도 그렇죠. 옛날처럼 열쇠를 가지고 자동차 문을 열고 또 열쇠를 집어넣어서 시동을 거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을 보면은 그냥 손으로 버튼을 터치하면 문이 열리죠. 시동도 그 시동 버튼을 누르면은 시동이 걸립니다. 아마 앞으로 이전에 쓰던 재래식 열쇠는 아마 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천국 열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세상과 천국 간을 소통하는 관문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열쇠가 바로 교회가 쥐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바로 이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세상과 천국을 연결하는 열쇠, 그 열쇠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할 때에 우리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는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예수님 이외에도 많은 구원자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각 종교마다 구원자가 다 존재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야 한다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주장합니다.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참 그럴듯하고 참 듣기 좋은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님 이외에도 다른 구원자가 있다는 이런 종교다원주의를 결코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지만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또 문학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정말 추구해야 할 인간적 자아와 싸우는 2가지의 적이 있다. 하나는 동물적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악마적 자아이다.
이 둘 중에 더 나쁜 것은 악마적 자아이다.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냉정하고 독선적인 도덕가가 거리의 매춘부보다 훨씬 더 지옥에 가까울 수가 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 안에 내가 정말 추구하고 있는 그 인간적인 자아와 싸우는 두 가지 적들이 있는데, 하나는 동물적 자아, 즉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이 본능적인 동물적 자아가 있고, 다른 하나는 악마적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나쁜 것인가? 악마적 자아가 이 동물적 자아보다 더 나쁘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악마적 자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냉정하고 독선적인 도덕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자기 주관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이런 사람을 악마적 자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리의 매춘부, 즉 동물적 자아보다 훨씬 더 지옥에 가까울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면은 기형적인 교회로 전락하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는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고자 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며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고 결국 교회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도 그 어려운 문제들을 능히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리고는 이어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들을 개척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다음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의 이름을 따서 바울파라는 파벌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파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볼로의 이름을 따서 아볼로파를 만들죠. 교인들 가운데는 나는 바울파도 싫고 아볼로파도 싫다 해서 나온 파가 게바파가 있습니다. 게바파는 베드로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이름을 따서 베드로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는 베드로파다, 게바파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는 바울파도 싫고 아볼로파도 싫고 베드로파도 싫고 그래서 나는 예수파를 만들겠다 해서 예수파까지 나옵니다. 자, 이 네 개의 파를 만든 것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렇게 파벌을 만든 것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교회의 주인이 되고자 한 사람들이 저마다 여러 가지 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는 넷으로 쪼개지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될 때는 그 교회는 쉽게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데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 주인이 아니라 파당을 맞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주인이 되고자 할 때에 고린도 교회 안에 온갖 문제들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만들어지는 것은 곧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분쟁에 빠지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주인이 되신다면 교회는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만 한다. 세 번째는 진리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집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한다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듯이 바로 교회도 이 기초를 든든하게 해야만 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후에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과 필사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책이죠.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또 필사, 직접 노트에다가 성경 말씀을 쓰기도 하고 또 설교를 많이 들을 때에 어떤 세파가 몰아쳐도 주님의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실시간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보다 더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준비해왔고 지난주부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일방적인 그런 영상 성경 공부가 아니라 쌍방 안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줌이라는 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성경 공부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정상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쌍방 간에 서로 소통하면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온라인 실시간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예배당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때로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죠. 이것이 첫 번째 신약 교회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시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활발하게 이루어드리는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할 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습니다.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가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할 때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그 원하시는 일들을 교회가 활발하게 이루어드리게 되죠.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가까운 내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지역 사회,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저 북녘 땅까지, 그리고 아시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바로 분별하고 그 뜻을 우리가 활발하게 이루어 드릴 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서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마귀의 제1공격 목표는 바로 교회입니다. 마귀와 교회와의 싸움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좀 더 확대한다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 가운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인과 한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는 바로 교회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의 역사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교회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음부의 권세인 마귀와 교회와의 싸움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음부의 권세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확장하기 위하여 순교의 피를 흘려왔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피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록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지만은 결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는 쇠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영역을 확장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특정인과 특정 집단이 주인 행세하는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의하여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정치제도 가운데 가장 좋은 제도가 민주주의 제도라고 다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민주주의가 완벽한 완전한 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민주주의를 무분별하게 교회 안에 끌어들일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됩니다. 세상이 봉건주의 왕정이나 독재 시대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 시대가 되었으니 교회도 세상처럼 민주주의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 다른 공동체이죠. 교회는 성도들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가 주인인 듯 그렇게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들이 주인인 듯 그렇게 보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돈 많은 재력가나 목소리 큰 사람이 교회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 교회 개척 멤버가 교회 주인인 듯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특정인이 특정 단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이 체제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에게는 당회장과 재직회장이라는 법적으로 교회 인사 재정 결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마치 교회 주인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목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 주님의 종일 따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질 때에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주관과 신념이 아닌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할 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이 주인 행세를 하는 교회는 마귀의 타겟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공격에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작은 시험에도 사람은 쓰러지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면은 결코 음부의 권세가 마귀가 흔들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가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도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어느 재력가가 교회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시온교회 주인이 되신다면은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우리는 넉넉히 일어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지금 큰 혼란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도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중시해 왔는데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금지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 성도의 교제를 매우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데 지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를 점점 벌려나가면서 성도와 성도와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지금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예배당에서 행해왔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과 봉사활동, 전도 및 선교활동, 이 모든 것들이 전면적으로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 이거 하나만이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믿음이 작은 성도들은 대거 교회에서 이탈될 것이며 적지 않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온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면은 결코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감히 우리 교회를 엿보지 못할 것이며 흔들지 못할 것이며 허물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밝히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오히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교회가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혼란의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더 크게 역사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에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우리 시온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 어려운 시대를 뚫고 헤쳐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